버거웠어요. 오늘 구절이 많아서. 4장. 예레미야 4장 4절. 기사님 읽어보죠. 네? 4절? 네. 유다인과 찾으시나요? 1055장인데 저는. 네. 네, 4장 4절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은 끌 자가 없으리라. 네.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뭘 베라 그러죠? 마음 가죽. 이제 몸 가죽을 베는 거기서 마음 가죽을 베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조금 더 찾아보죠. 9장. 예레미야 9장 25절.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시면서 하실 거예요. 장로님께서 25절, 26절 읽어주시죠. 9장 25절 26절에 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용은 할례 받은 자 누굴까요? 네. 26절에 유다 할례 받지 못한 자. 26절에서 에돔, 애굽, 에돔, 암몬, 모압 광야에 살면서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 이 개정 개혁에는 살적을 깎은 자들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머리 미는 사람들인가 보죠. 그런데 그 둘 다 벌한다. 왜요? 네. 애굽, 에돔, 암몬, 모압 광야에 거주하는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몸의 할례를 못 받았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둘 다 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몸의 할례를 못 받은 사람들은 우선 몸의 할례부터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면 자꾸만 권하는 게 뭔가요? 세례 받으라. 자꾸만 세례 받아라. 왜냐하면 세례를 받으면 내 자세가 좀 달라져요. 내가 세례 받기 전보다는 세례 받으면. 근데 세례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죠. 그런 뜻이죠. 신약으로 넘어가서 네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을 그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마음의 할례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잘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정리하시나 한번 보죠. 로마서 2장 25절. 권사님, 로마서 2장 25절. 네. 241페이지. 로마서 2장 25절.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맞나요? 네.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할례하고 율법하고 연결을 시키죠. 할례를 받았어도 율법을 행하라. 할례를 받았어도 율법을 범하면 무할례다. 그러니까 몸의 할례를 받았어도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지. 언약을 지키고 살아야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꽝이다.
몸도 아프고 꽝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예배당을 평생 다녀도 꽝이다. 그러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자꾸만 기억하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자꾸만 그것을 이렇게 자꾸만 신앙 훈련을 하는 겁니다. 최소한. 그래서 그것이라도 그게 안 되면 3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그냥 계속. 내가 안 되니까. 나 스스로 안 되니까. 그래서 신앙 훈련의 중요성이 굉장히 여기서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자꾸만 나를 묶어놔야죠. 어디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자꾸만 엉뚱한 저기를 하니까. 더구나 현대인들은 돈도 많고 바빠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어떻게 튈지 몰라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더 이제 여름방학도 하고 이제 우리 교회도 생각을 해볼까. 근데 감사하게도 여름방학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여름에도 이제 열심을 내셔서 그게 참 감사해요. 한 1, 2월 달에 이렇게 좀 방학을 하도 많이 가지셔가지고 한 주보를 50장만 찍어야 되나 그랬는데 여전히 한 70장 찍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80장 찍어야 사실은 요즘. 10장은 남아가지고 또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그렇게 신앙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할례하고 그 율법을 행한다.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의 다름 아니겠죠. 갈라디아서 5장 2절 보죠. 또 갈라디아서는 또 어디 있어요? 몇 절에서 몇 절이요? 5장 2절하고 3절. 목사님? 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네, 한 절 더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죠. 로마서하고 조금 반대되는 말씀을 하잖아요. 할례 그러면 할례를 받지 말란 뜻이야? 그죠? 그런 뜻이 되잖아요. 할례를 받았으면 율법을 행해라 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할례 받지 마라. 할례 받으면 율법 행해야 된다. 이야, 이게 완전히 자유로운 말씀이에요. 나는 이제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행하지 않고 그래도 구원은 받고 뭐 이렇게 가능성이 열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각 관주 있는 성경 있으신 분은 2절하고 3절 관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관주. 해설 성경 말고 관주. 네, 관주가 없으시군요. 그래서 다음에 성경을 사실 때는 꼭 관주 붙어 있는 거 이걸 사십시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있고 요즘에는 여기도 이렇게 있고 이거는 개정이라서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아니 어떤 분을 부탁을 해서 사갔더니 안 사겠다는 거예요. 글쎄 사오라고 해놓고 이거 어떻게 아니요 목사님이 해가지고 자기 앞에 여기 10페이지 썼어요. 제가 그래서 증거로 2권 갖고 있어요. 아니 그걸 왜 갖고 있어요? 근데 복사를 못하겠어요. 자기 글씨로 써놔가지고 이상한 데로 갔는데 관주를 사시고 어디까지 했죠? 관주에 뭐라고 써있냐? 관주에 뭐라고 써있냐? 자, 거기 보면 사도행전을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해설 성경 가지신 분 제목을 뭐라고 달았습니까? 예루살렘 회의. 예, 예루살렘 회의. 이 처음에 이 1차 공회가 열리는 겁니다. 공회가 열리는 이유는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아주 정확한 역사적 기록이에요.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서 선교사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총회를 보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하는 얘기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아니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라 이런 거. 그렇죠? 유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할례 받았잖아요. 고생했잖아요 어렸을 때. 근데 사실은 뭐 고생한 거 아니에요. 난지 뭐 8일 만에 지가 뭘 알아요. 물론 그러한 고통은 기억을 한다더라고요 애들이. 알아요? 그죠? 뇌파에 있다고 요새 의사들은 얘기하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어요. 하는 말씀.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말씀을 안 드리면은 내 살이 찢긴다 하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방인들한테 가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 큰 사람들 그거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거. 경제생활도 하루 먹고 하루 사는데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데 그래가지고 큰 문제가 생기고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려면은 받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당신 의견이냐 예루살렘 의견이냐 해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지금 15장 1절부터 나온 게 그거거든요. 쭉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설교를 많이 들으신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도 한 말씀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13장에서 쭉 해가지고 네 가지 조건을 내세우죠. 20절에 보면은 우상,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 네 가지. 할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례 없죠. 예. 그래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은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공의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총회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 교회 사람들한테 야, 왜 지금 너희들 쓸데없는데 지금 살기도 그냥 바빠 죽겠는데 뭐 쓸데없는데 그러는데 신경 쓰고 사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또 엉뚱하게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냐 그러면서 그래서 할례 받지 마라. 할례 받으면 그러면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아니 그러면 율법을 안 지키라고? 그 얘기는 아니죠. 율법보다도 더 고귀한 복음을 살려야 되는 게 복음을 살려. 그래서 이후로는 사도 바울에게서 율법하고 복음이 이렇게 대비되면서 계속 나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심해서 그 중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또 그렇게 지키고 잘 사셨고요. 그분들은 존경해야 돼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보신파 교회들도 많이 변했고 재건파, 그다음에 순장로교 이런 데는요 버스 안 타고 다닙니다. 주일날 걸어다닙니다. 일하지 말라고. 그 버스 기사분 일 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마포에서 남양동까지 주일날 걸어. 예. 그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존경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못 살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자기네 집 애들은 주일날 절대로 가게에 가서 사 먹지 말라. 절대로. 지금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있어요. 순장로교에 있어요. 네, 지금 여기도 무시무시한 분들이야. 일요일 날 절대 그로서리 쇼핑을 안 가시더라고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편안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하도 함께 가시니까 편안하지는 않고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사랑이 이렇게 좀 넘치고 좀 부드럽고 그런 건 없었어요. 다 굳어 있으셔가지고. 우리 사실 윤정아 장로님 얼굴도 조금 굳어 있으시죠. 그분도 그쪽 계통이시거든요. 고려파.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은 존경을 하는데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살아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지금 율법과 복음을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아주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물건 파는 것까지도 다 얘기를 하시죠. 우리 누구죠? 세라 씨인가? 그때 저 자녀한테 그 교육하는 문제, 이슬람 사람들 거 먹는 거 그 문제, 그런 문제. 보고 그 사람들 파는 사람들 양심을 위해서 먹어라 그렇게 하시고. 근데 네가 그거 먹다가 저거 이슬람 사람이 파는 건데 그래도 어떤 형제가 상처를 받는다. 그럼 먹지 마라. 그 형제가 중요하지. 먹는 게 중요해. 먹을 거 다른 거 많다. 이제 이런 논리를 펴시는 거.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단적으로 먹는 문제에 관련해서 납득이 되시죠? 우리 끝으로 골로새서 2장 한번. 다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는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1절이요. 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네. 조금만 더. 너희가 세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할례의 세 번째 의미. 첫 번째는 이렇게 갱신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합한 공동체적인 의미.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데 구체적으로 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마음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십자가로 승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대제사장들과 권력자들도 그렇게 해서 죽여버렸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15절에 있는 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피 흘림을 통해서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그냥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손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이 하나 왔다 갔다 한다. 그거 힘들죠. 그죠? 30하고 300, 300하고 3000, 3000하고 3만, 3만하고 30만. 이거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공이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손해 보십시오. 그러면 승리한다. 바보처럼 살라는 뜻이 아니고요. 지혜롭게 사시라는 뜻입니다. 십자가. 질문. 그럼 지금 우리는 몸과 마음의 할례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만 예. 의식적으로는 신약 시대가 돼서 그것이 폐지가 됐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아직도 아들들한테 이렇게 그 포경 수술하면서 성경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은 신앙이에요. 아름다운 신앙이고. 근데 그래야만 된다 하는 건 아니고. 위생적으로 좋더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 뭐 더구나 자녀 교육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부관계 뭐 이런 거 다들 배우고 싶어요. 책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니까 따라하자. 그거 왜 동아일보에서 완전히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거. 그런 상황에서 좋죠. 그런데 성경에 따라서 그렇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의식법은 폐지가 됐고 거기다가 이렇게 딱 갖다 붙이면 그 자리는 죽어도 안 깨진다.
네. 목소리 들었어요. 네, 네, 예, 네. 예, 예. 그래서 그냥 뭐 봉합은 하지 마시고 내버려 두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낫겠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조금 손해 보는 것 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따져서 사도 요한이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을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면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렇지만 뭐 우리가 뭐 세상을 나가서 뭐 전복하자 뭐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내 집안 이렇게 좀 잘 건사하고 내 사업장 이렇게 잘 건사하고. 근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것도 우리가 못할 그런 위인들이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최소한적으로 복을 받는데 조금 내 가정하고 내 사업장 잘 그렇게 하면서 해 나가면. 그리고 스티븐 하퍼는 금방 물러가요. 그렇지만 내 가정과 내 사업장에서 나는 안 물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것처럼 영구직이 어디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 물론 어떤 분들은 힘들어하세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결혼 관계라든가 또 친족 관계 이런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어하시는데 그냥 대충 사세요. 대충 사시고 그냥 이렇게 이게 내 십자가구나 생각하시고 그걸로 승리해야지. 아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승리하려면 대충 안 되는데요. 네. 근데 대충이라는 뜻은 내 힘 빼라는 소리입니다. 내 힘 빼고. 오늘 아침에 저 큰애도 그 얘기를 대충 하라고요? 아빠는 대충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네 힘 빼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라고. 그러면 너는 승자야. 뭐 지고 싶은 사람 누구 있어요? 다 이기고 싶죠. 그런데 내 힘으로는 확률 50%예요. 이기거나 지거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승리하시니까. 네. 대충 하란 말이죠. 몸이 하면 못 받겠네, 여자. 한푼 받게 하면 대장만. 우리 녀석이 안 돼. 요새는 한국에서는 포경수술 거의 안 하는 추세거든요. 거의 안 해요. 네, 아이들 고통 때문에 고통스럽다. 근데 좀 보기 힘들더라. 그게 또 유행이 있는 거예요. 한동안 애들 어릴 때 하는데 요새는 거의 안 해요. 아니 한국은 여기도 안 해. 사실 여기도 안 하는데 전혀 안 하는데. 그래요? 우리 손자는 시켰는데 하라고 해요. 몰라 뭐 지 엄마 애기가 시켰겠지. 언제서 자기가 원하는 것까지는 병원에서는 전혀 말 없대요. 네, 원하는 의사 표시를 해주면 의사가 해주죠. 보통 얘기 없으면 안 하더라.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대. 그래요? 그래서 이거 어떡할 텐데. 뭐 의사 선생님들이 그 찬반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생학적인 문제, 이제 부부관계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문제들, 또 이렇게 남자아이가 잘하는 그런 측면들,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상으로 뭐 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아이도 인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안 하죠. 구정희 씨가 대표적 그거 안 하기 운동하는 친구죠. 한 3일 하면 돼요. 어른대에서 해도. 그래서 군에서 집단적으로 하는 것 중에서 진중 세례가 있고 진중 수술이 있죠. 한 3일 꾸부리고 있으면 돼요. 치려고 하겠죠. 휴가 주나요? 그때는 꼼짝 안 하고 무슨 휴가를 줘요. 국내에서 안 맞게만 훈련 하면. 아시겠지. 있어요. 그건 휴가를 지 근데 이상해요. 사람 몸이 3일이면 이렇게 회복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